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고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도 이 에스겔 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를 향해서 세우신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한 은혜로운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이 공동체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적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 17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이제 16절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핏값을 찾는 그 엄중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핵심은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또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우치다 라는 말은 바로 그 위험을 미리 알리다 라는, 경고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그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바로 파수꾼이 그것을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그 죄악의 책임인 그 핏값을 여러분 누구에게 찾는다고 하시냐면 바로 그 파수꾼으로부터 찾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이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파수꾼은,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전한 이 파수꾼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했을 때 그것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핏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영적 파수꾼이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그 엄중한 그러한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또한 전해져야 하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 이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신앙생활이 지금의 내가 짓고 있는 그런 공의하지 못한 그 범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전에 어떠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예전에 내가 했던 그 공로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에서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 있었던 일들은 과거이고 지금 여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옛날에 나의 그 뜨거웠던 신앙들, 요즘 신앙생활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언제 얘기합니까? 예전에 내가 예전에 내가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었다고. 내가 예전에는 산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그건 물론 그것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유산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아버님의, 그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서 자꾸만 자기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설교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자꾸만 울고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움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흐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모습들, 예전에 내가 행했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나의 과거적인 모습들이 자꾸 지금 나를 여러분 어떠한 죄악 가운데 그 부분들을 용서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예전에 있었던 나의 신앙적인 모습들에 얽매여져 있고 거기에 빠져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과거의 그 공의는 현재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여러분 엄중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신앙에 정말 안주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나가는 저희 신앙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입술에 관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개할 조차 여러분 얻지 못할 만큼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실 때만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조차도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붙들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메시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실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까? 무서울 때입니까? 가장 무서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불순종의 어떠한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마음의 찔림이었고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찔림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마음을 안위하고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찔리지 아니하고 나를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때가 가장 여러분 위험할 때이고, 그때가 그 침묵할 때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찔림이 오고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이 오히려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되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소리를 들려주시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피해서 정말로 그 피값을 책임지는 심정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높이 불려 외치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파수꾼의 사명들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나팔을 불어 외치는 바로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의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겸손하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